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긴 여정을 마치시고 여행을 마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행을 떠나실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함의 인생의 순례길과 같은데요,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운 지 132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의 함께함에, 또 간구에, 기도의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함께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고 귀한 날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하나 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매교회,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학술제를 진행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셨던 아펜젤러 목사님은 감리교 쪽에서 파송을 받아서 오셔서 인천 내립교회를 비롯하여 또 정동제일 감리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연합하여 두 분이 오신 지가 이제 140년이 되었습니다. 140년 기념 예배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교회들이 모두 다 우리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2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함께 오셔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지요. 행주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접하였던 이들이 우리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어느 날 함께 세문안 교회를 방문하여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청을 합니다. 이 청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오셨는데요, 아마 그 시기에 이 행주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데는 아마 땅이 조금 질퍽질퍽하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보면 지게에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모셔서 그렇게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곳에 사배, 당시는 뭐 능곡이라도 불려졌지만 삼회라고도 불려졌는데요, 이곳에 왔더니 벌써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가 어린이들을 통하여서도 알려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함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올 수 있었지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배 자리에 선 이들을 통하여 예배의 감격이 귀한 이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찔림을 받은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감동과 감격 가운데 찬송과 찬미로 기도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실은 예배 처소가 지금처럼 아름답지는 않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 믿음의 선도들을 통하여 조금은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국내와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오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때로 세상 가운데 참으로 힘겨움으로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 곁에 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며 그들을 도닥이며 그들이 언제든 이곳에 와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형태를 띤 성전을 이루고 언제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지난 132년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예비된 길에서 절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능곡교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13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우리 능곡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도록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특별한 배경을, 절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하는 몇 가지 절기를 분명히 지키며 살아왔지요.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 유월절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꼭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절기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 추수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특별히 한 해의 절기에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그 거두어 드린 곡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막에, 초막에, 창고에 거두어 드린 이후에 드리는 절기인 것을 봅니다. 태양력으로는 약 10월 중순 정도가 바로 이 초막절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때 특별히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은 올리브, 그리고 또 다르게는 다른 곡식, 포도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되 수고와 애씀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바로 이 초막절 절기를 약 일주일간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가능하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특별히 이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구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시간에 초막에 머물며 살아갔던 그 날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그들은 약 40여 년간 이 광야에 머물렀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위기였던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물을 공급해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초막절 전통을 지켰던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 초막절 전통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한 10월 중순 정도 되었는데 혹시 아는 유대인 가정이 갑자기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을 놔두고 혹시 정원이나 아니면 근처의 공원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고 초막절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 있을 때 카투사로 일을 하면서 미군들과 같이 생활을 보내었었는데요. 어느 날 이 10월 중순 정도 되었는데 날씨가 조금 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 장교 하나가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부대에 있는 이 풀이 있는 곳에 와서 텐트를 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추운 날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초막절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광야길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 전통을 지키던 어느 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공동체와 함께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성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전통에 맞추어서 이제 그들이 함께 행하였던 몇 가지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그 예식을 보니까 특별히 세 가지 예식을 그들이 계속하여 초막절마다 진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고요. 두 번째는 불을 밝히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었지요. 이 초막절 전통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는데요. 먼저 그들이 행하였던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초막절 전통에 맞추어 먼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가지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해가 뜰 무렵에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르바미님이라고 불려지는, 통칭하여 불러지는 몇 가지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화석류 가지, 그리고 시내 버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네 가지 가지를 가지고 와서 먼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했던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각기 사역을 맡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 제사를 준비하는 부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 있는 모짜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내에는 이 모짜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버드나무가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모짜로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서 또 잘라서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제사를 위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단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했던 한 부류,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온 이 부류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들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목가가 있었는데요. 보통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씻기거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실로암가에 가서 손을 닦거나 아니면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실로암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특별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세 번째 부류는 그렇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먼저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찬양하며 우리가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오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물을 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보통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금그릇을 가지고 가서 일을 행하였는데요. 이 금그릇에 물을 길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는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대표적인 이 찬양구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찬양구인데요.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성전으로 오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단 위에 올라고 그 다음에 보통은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 초막절에는 매일 이 실로암 목가에서 길어온 물을 함께 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행하였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녁이 되면 초에 불을 밝히는 것을 행하였는데요.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갈래로 그렇게 뻗은 4개의 커다란 촛대로 이루어진 소위 메노라라고 하는 초에 불을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초에 불을 밝힌 이후에 사람들이 함께 이 메노라를 뒤따라하면서요, 성전 이곳저곳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비추면서요, 이 초막절 전통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되면 광야에 불기둥을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식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메노라에 불을 밝히고 그 불을 밝히면서 이곳저곳을 거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춤을 추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불을 밝혀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요, 이른 아침 새벽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성전 동문 쪽으로 나아가서 성전 동쪽 문에서 성구를 낭송하고 암송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해가 뜨는 순간 이제 해가 이제 동편에서 이렇게 뜨게 되어지면요, 다시 그들의 몸을 돌이켜서 성전 쪽을 향하여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고 돌보시고 도우셨던 말씀들을 낭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래전 우리의 선조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성경을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전통을 지키는 그 시대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전통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일주일 동안 행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고, 또 불을 밝히면 그것을 함께 따르며 성전을 돌았고, 또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을 행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의 마지막 날, 끝날이라고 또 큰 날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처소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예식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잠깐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전통에 맞추어 실로와 목과에서 물을 길어왔던 이들, 그리고 불기둥을 의미하는 초를 밝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였던 그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초막절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각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참으로 주목하고 있던, 어떤 이는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거든 예수님께로 오라고, 와서 생명수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라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형태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선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해당되어지는 8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7장의 말씀에서는 생명수, 생수, 영원한 생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을 만나는 이들마다, 자신을 만나 자신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이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갈증나는 시대, 갈급의 시대, 참으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꼭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심을 통하여서 조금 더 목마르지 않는 참으로 넉넉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생수이다, 생명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각자 삶의 터에 나아가서 갈증과 결여와 결핍과 궁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라고 초막절 전통에서 담겨져 있는 선조들과 함께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내가 증명하니 오늘 생명수를 마심을 통하여 갈급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수이니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시간을 보내었던 그들의 선조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찾는 이들마다 갈증이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시원한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을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갈급할 때 물을 마신 적이 있으세요? 물이 달더라고요. 물을 마시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물을 찾는 이마다 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래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삶에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예배해 주신 물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에 삶의 곤고함과 힘겨움으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아가시는데요. 특별히 오래전에 파놓았던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그 우물가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이방인 여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유대 땅으로 가시기 위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셔서 멀리 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성별하여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분주한 상태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만나러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했던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그녀는 그녀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물을 기르러 오는데요. 물을 기르러 오는 모습을 행여 그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여인이라고 하며 조롱하고 멸시할까 봐 한낮 정오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남몰래 와서 물을 뜨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물을 마시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안다.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안다. 네가 오늘 이 우물에서 물을 퍼서 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너는 영원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녀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녀가 여전히 갈급한 인생이어도 공공한 인생이어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어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아마도 말씀을 통하여 그녀를 도닥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그 시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물을 마시고 마셔도요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는데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 밖을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을 계속 유지하며 그렇게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인생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꼭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마른 인생을 아뢰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결여와 결핍, 공금과 고난과 고통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약속과 함께 그렇게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녀는 세상 사람들, 마을 동네 사람들 그 눈도 피하여서 정오에 와서 물을 푸던 여인이었는데요,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신 이후에 그녀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여서 물을 들어온 그 여인이요, 얼른 주님 만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저를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화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특별하다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는 의문을 갖고 그녀와 함께 동행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목마름을 해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 혼자 생명수 마시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생명수를 전하라라고 하시는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 행하였고, 마침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시원한 물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목마름과 갈급함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함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그 목마름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갈증과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은 이 갈급함과 갈증이 사라진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학자들은 이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달리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반석에서도 물을 얻고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물질을 붙잡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의 목마른 인생이 바뀌어지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뜻, 내 의지대로 무엇이든 행할 수 있으면 나는 목마른 인생이 아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붙잡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도 우리의 인생이 목마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초막절 전통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삶에 영접하고 그 불빛이 이루는 대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 전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수를 약속하며 마땅히 살아갈 삶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32주년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버겁고 힘겨웠던 시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마치 초막절 전통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옆에 예배자로 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 왔던 것을 봅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영원한 생명수인 것을,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150년, 200년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될까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이곳에서 생명 샘물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 샘물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생명 샘물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생수의 강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능곡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막절 전통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큰 빛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갈급함과 갈증의 시대, 오직 주님만이 생명수이신 것을 고백하며 목마름,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이제 창립 132주년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샘물을 더해 주는 주님 앞에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목마른 시대, 갈급의 시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생명수 더해 주시는 주님을 마시고 또한 여전히 갈급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